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님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한 죄를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렇게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 따라 하나님 왕가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로이교회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너무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처럼 힘이 빠지고 하나님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로이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강건하게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로이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협력하는 목사님들에게도 강건케 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어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드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또한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김도환 목사님 나오셔서 사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귀한 예배의 시간 또한 오후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주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인사하면서 또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하나씩 할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오늘 이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으로 저희가 할 말씀이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헛들고 있네요.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과 사탄의 질문과 말씀에 관련된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좀 제가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시험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복음서에서 특히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세 가지의 복음서의 특성들이 유사한 특성을 보입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록된 시기도 좀 차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부분들은 마가복음은 16장에, 마태복음은 28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은 16장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28장이, 누가복음은 24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좀 나중에 기술이 돼서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 말씀도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있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성경에 쓰여졌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학자는 마태복음이 약간 일찍 써졌다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시기에 써진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분량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이미 쓰여진 성경 이후에 아마 그 마가복음을 참조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바로 오늘은 이 오늘 말씀 질문 3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질문과 대답이라는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많은 질문들을 받죠. 이런 질문들 받으실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을 구원하셨어야 됐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그냥 구원해도 될 텐데 왜 죽어서 구원을 해야 되는가? 또 다른 질문,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가 죄가 온 것이 무엇 때문에 죄가 왔다 그랬죠? 우리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심었고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있는 가시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먹어가지고 죄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지 됩니다.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질문이라는 부분들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준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성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동물과 인간이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가 바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하는 것이 왜 동물과 인간의 큰 차이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질문의 프로세스에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은 동물들은 그렇게 대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잠깐 우리가 뭐 뇌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뇌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우리 앞에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인간이 딱 받으면 뭐를 작동을 하냐면 저 질문이 뭐지? 그 질문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억이라든지 정보에서 데이터를 쭉 가지고 와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것들을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지라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하기 위해서 이 전전두엽에서는 가설을 세웁니다. 저 사람의 질문은 무엇이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된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대답을 하게 되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뇌는 아주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축두엽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질문이 접수가 딱 되면 기존에 있었던 언어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로서 전달되는지 하는 그런 의미망, 그러니까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문장의 구성에 대한 형성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만들어서 전전두엽으로 넘겨주게 되죠. 그리고 전전두엽에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기억이나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정보를 가져오는 데가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해마라는 것이죠. 해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 해마 학습법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해마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암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해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마에 있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과거의 경험이나 연결고리를 형성해서 질문에 대한 개인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오는 작업들을 해마가 하게 됩니다. 아무튼 질문 하나를 받으면 그냥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뇌 안에 수많은 각각의 기능을 담당한 뇌의 부분들이 액티비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동물적인 생물학적인 인간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좋아해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떤 질문을 누가 던졌을 때, 자, 질문을 내가 딱 받았으면 이 뇌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무엇인가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능한 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하려고 그러고 질문을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한 몸은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질문을 하고 대답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게 싫으니까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동물의 특징은 뭡니까? 주어져 있는 루틴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아시죠? 사자는 아무리 맛있는 게 오더라도,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도 배가 부르면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그러니까 사자가 배불러서 누워있으면 툭 끼고 뭐 누가 왔다 갔다 앞에서 장난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주어져 있는 루틴대로 움직이고 그게 바로 생물학적으로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괴롭히게 하는 것을 집어넣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이 하기 싫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가 우리가 보상이 없으면 안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뇌 가운데 우리 몸 안에 그 보상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도파민 시스템입니다. 무엇인가를 질문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대답을 했을 때 그 대답에서 얻어지는 보상들 있죠. 지적 보상들. 그것으로 통해서 도파민이 나오게 돼서 이 도파민의 생성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힘들지만 도파민을 분비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우리가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고 이 질문을 받는 부분들이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주고받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질문을 또 받았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은 자기보다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전능한 존재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에는요,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논리적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들었을 때 그 질문을 질문대로 들으면 안 되고 그 질문에 담겨져 있는 뜻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질문에 대답하고자 하면요, 그 질문의 논리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은 자기보다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요, 전능성을 논리적 모순으로 하는 허위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누가 저한테 그걸 물어봐요. 만약에 당신이 다시 태어나면 지금 집사람이랑 같이 살겠냐? 라는 질문을 해요. 물론 의도는 뭐 지금 와이프를 사랑하느냐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대답을 하면 사실은 뭐 대답도 안 하기도 하지만 저는 약간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니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질문하고 대답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은데 그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 쓸데없는 질문이죠. 왜? 첫 번째,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태어나지 않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게 다른 의도로서 사랑한다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소모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요, 건설적이고 그 다음에 발전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를 좀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에 대한 부분들이 왜 20세기에 들어와서 진지하게 분석이 되기 시작했던 거는 바로 이제 20세기 초에 20세기에 들어서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철학사조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물론 이제 분석 철학자라기보다는 이분이 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언어는 세계를 묘사하며 잘못된 언어의 틀을 잘못된 사고로 이어진다라고 지적한 사람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은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제가 양자역학과 기독교 신앙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던 부분들도 바로 이래서 그래요. 그냥 양자역학이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들을 해석하는데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적용하고. 그러면 이게 잘못 적용했나 보다.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말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늘 이제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보면은 저는 본문을 다 읽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본문을 읽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선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 성경을 읽는 거는 그냥 이 내용을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만약에 교독 같은 거 하면은 뭐 조용히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조용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이 우주 공간의 공기를 통해 가지고 바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를 특히 귀신을 내쫓을 때 우리가 뭐 거창하게 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내쫓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단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날지어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물러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럼 안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구체적인
천상학적인 형태로 나타나야지만이 그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런 것이에요. 그냥 명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운데 육신을 쓰고 하나님이 오신 이유도 그런 부분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제가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좀 하였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 세 가지의 구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있는 말씀은 우리 4장 3절에 있는데 누가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그럼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 항상 아멘 해주세요. 자, 마귀가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은 명확하죠. 이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40일 동안 제대로 들지를 못하셨죠. 금식한 가운데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일어났었던 질문이죠. 너가 지금 40일 동안 굶었잖아. 너 지금 제일 급한 게 이제 배고픈 거일 텐데 근데 이제 떡이 있어야 되는데 광야니까 떡이 있어요? 없어? 없죠. 너의 필요한 것은 지금 떡인데 떡이 없지. 그러니까 이게 없다. 그러면은 너 배고프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넌 전지전능하신 전지전능하니까 하나님한테 떡을 달라. 그래서 그거를 취하라 라고 질문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수없이 주어지는 질문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갈급한 게 이때 당시에 갈급한 게 먹는 거겠죠. 근데 광야예요. 먹을 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먹을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몸이 가장 아플 때 뭐 합니까? 하나님 고쳐달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더 기도 열심히 하시죠. 여러분들 직장을 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 나 재정적으로 없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나 돈 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직장이나 남편이나 부인들이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진급하게 해주세요. 사업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업이 잘 되게 하십시오.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 기도랑 이 기도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자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이런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한 질문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탄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하는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흔한 말로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 쓸 때 미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당신이 많이 지금 얘기하는 게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되고 나중에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게 팩트라고 하더라도 얘기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산다는 얘기는 사실은 좋은 의도는 아니에요. 나쁜 의도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진실을 어떻게 감추고 나의 죄를 줄이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의도죠. 원래 내가 떳떳하게 내가 어떻게 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것들은 얘기를 하고 나한테 불리한 것들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게 법정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직하고 솔직해가지고 형량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짓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숨기셔야 돼요. 거짓말은 아니죠. 거짓말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단이는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하고 있냐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돌이 떡이 되게끔 하자라고 하는 것에 주목되게끔 하지만 실제 사단의 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쪽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떡이 돌이 되고 뭐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테스트가 들어간 거예요. 이 질문들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능력을 한번 써봐. 돌이 떡이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그 능력을 보여봐 라고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들 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아멘. 아니요. 4장 4절.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게 질문과 대답이 이게 잘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도 이렇게 이 설교가 틀렸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명하여 떡이 되게 하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가 이게 육체적인 욕구에 대한 유혹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하라고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양강 생뚱맞은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그 내용을 잘 보세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떡이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의미죠? 떡 외에 다른 것도 살 수 있다. 뭐 한국말이니까 여러 가지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영어를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떡을 의지하여 사는데 떡만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떡으로만 산다는 게 떡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대답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탄은 지금 너가 배고프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보세요. 떡도 필요하지만 딴 것도 필요해. 이게 약간 동문서답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한 대답처럼 들리시나요? 제가 이제 학회 같은 데 나가면 우리가 학회에 나가면은 이제 그 발표자가 스피커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질문 시간이 얼만큼 중요하냐면요. 이 질문자가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주위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질문자가 얼마나 깊은 내공을 갖고 있는지가 보통 가늠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발표자의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핵심을 깨트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말하는 스피커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던 질문이라고 하면 더 좋은 질문이죠. 왜냐면 그게 좀 더 나은 연구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오히려 그 사람을 빛나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질문과 그 대답은 어떻게 보면 질문과 대답이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불완전하셔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사단이 그 질문을 하는 의도를 아시고 그 의도를 공격하는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지혜로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써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글자 수로 4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마치신 분이 있으면 우리가 상품권 줘서 하나 드려야 될 텐데. 예. 기록된 바. 기록된 바라는 단어가 있죠. 아멘.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바라고. 그러니까 기록된 바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 기록된 걸 가져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록된 바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한번 지금 첫 질문이니까 제가 좀 길게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짧게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있거든요. 한번 8장 3절 한번 누가 빨리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짧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기록되어.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사람이 떡으로 아 그 뒤에 거 기록된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셔서 그러면 이게 동문서답처럼 들렸죠. 그러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대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우리 이방인들은 그래 뭐 먹고 사는 거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의 이 예수님의 대답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간단하게 썼지만 실제의 내용은 바로 8장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8장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이 앞에 전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면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나는 뭡니까? 먹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주셨던 식량입니다. 왜냐면 이 만나를 먹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강해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매일 주셨어요. 아시다시피 만나는 하루를 거쳐서 다음날에 먹으면 다 썩어서 못 먹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매일 그날에 소비를 해야 돼요. 안식일 날만 그 전에 미리 이틀분이 나오고 매일 그날에 소진을 하는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도 귀찮게 그냥 한꺼번에 주실 때 그냥 한 번에 한 끼에 주시지 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을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3절에 보면 너를 낮췄다 그랬어요. 너를 줄였다고 했어요. 또 너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주 부정적인 거죠.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명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원리는 역설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높임을 받기 원하면요. 여러분들이 낮아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을 비우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이상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여러분들께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버린다라는 뜻이 로봇처럼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의 능력으로 너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동시에 해결한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걸로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당연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인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리랑 그리고 끝났어. 그럼 성경에 김도환 목사가 설교 시간에 아리랑 하고 끝났어 라고 했을 때 이게 노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떤 목사님 얘기가 지금 시편이 노래랍니다.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듯이 그런 노래랍니다. 노래. 그래가지고 내용이 없거나 좀 스토리가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아리랑 그리고 끝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김도환 목사가 갑자기 아리랑을 왜 했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아리랑 노래를 다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의미로 얘기할 거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리랑 노래를 김도환 목사가 갑자기 설교 시간에 왜 할까? 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리랑만 얘기해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이 이미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이 이 질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질문과 대답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4장 6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 계속 좀 그러므로 7절까지.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아니 대답하여 7절까지요. 예. 지금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실 말씀들인데 제가 그거는 설교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게 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고 얘기를 했죠. 사탄이 영광과 권세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니까 이 권세와 영광이 모든 권위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 거니까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인가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맞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질문할 때 하나님이 전동전도하시고 다 하는데 왜 이 땅은 왜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지? 다른 우주는 하나님이 잡고 이거 뭔가 모순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 얘기는 오늘 설교 내용이 아니니까 그런 질문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탄이 이 권세와 영광을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8절이죠. 8절 누가 또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질문 자체는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니라. 가만 보세요. 야, 내가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내가 다 갖고 있어서 내 거를 너한테 줄게. 하나님이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내 거 너게 줘. 내가 재산이 10억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10억 다 줄게. 나한테 절만 해. 그럼 내가 10억을 줄게. 이런 질문 아닙니까? 그러면 사탄이 남의 거를 뺏어다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주는데 그 대신 나에게 절만 하면 줄게 라고 얘기하는 질문이 문제가 있는 질문인가요? 아니잖아요. 너가 나를 존경하고 나를 인정만 하면 내가 내 재산 10억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질문이 문제가 됩니까? 근데 여기서도 또 다른 동문서답이 나오죠.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니 너가 나에게 절하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섬겼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 아이 그래 뭐 난 절하는 게 너 섬기는 거 아니야. 그냥 절만 하고 돈 받을게.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계하고 다만 just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안에 있는 사단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파하신 거죠. 자, 이 부분들도 또한 신명기 6장 13절인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고 했는데 요거는 다시 13절만 보면 안 되고 그 앞에부터 쭉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앞에서부터 내용이 나와서 13절에 9절이랑 같은 거죠. 너는 조심하여 12절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 여호와를 잊지 말고. 신명기 6장 13절은 똑같은 말인데 12절에 여호와를 잊지 말고 실제적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가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경배해? 그러니까 남의 아버지가 와서 어버이날에 나한테 카네이션 다루고 당신은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왜 카네이션 다루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내가 내 거를 너한테 주겠다고 했으니까 너 그냥 받아서 고맙다고만 얘기를 하면 돼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야 너가 그거 주고자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너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야.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했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가 나한테 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어도 나는 어떻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넉넉하게 받고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빨리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도 기록된 바라고 4절에 보면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고 8절에도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예수님이 어렸을 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사단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무장되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는 질문들에 대답하시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대로만 얘기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깊이 상고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깊이 묵상을 하셔서 계속 되뇌기시면서 하셔야 되면 그걸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아주 심각한 일이 세 번째는 발생을 했어요. 자,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상당히 인문학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학적인 대답을 해버렸어요. 사단이 이것을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9절인데 누가 좀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아멘. 여기서 보세요. 자, 질문은 앞에 있었던 질문들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이죠, 그렇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사단이 얘기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비슷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한 거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패턴의 질문을 또 했어요, 사탄이. 솔직히 첫 번째 질문에서 무자비하게 깨졌어요.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질문을 하면 당연히 깨지겠죠. 근데 사탄이 왜 뻔히 깨질 줄 아는 질문을 또 했을까요? 그걸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시리라는 하는 말씀이 시편 91편 11절에 있는데 이 사탄이 이제 뭐를 갖고 오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사탄의 역사가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신의 역사가 강력한 곳에 바로 사탄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니까? 우리 교회 대빵이니까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죠. 교회 안에서 가장 사단의 공격의 핵심 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담임 목사님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영이 소생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담임 목사의 기도는 곧 나의 영적인 생명과 능력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공동체로 생명력을, 능력을 전달해주는 역할이 바로 담임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담임 목사가 좋아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설교도 이상하고 이거는요. 담임 목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 만날 때 절대로 담임 목사님 욕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담임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담임 목사를 욕하려면요. 그냥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받을 은혜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은혜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이 기도할 때 3주 동안 21일 동안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죠. 그때 제가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중간에 사단이 그거를 막고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 적게 온 거죠. 담임 목사님이 현찮고 담임 목사님 말씀도 잘 못 전하고 담임 목사님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아까 다니엘 10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는 거고 교회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선이 제압이 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지금 계속 성경의 말씀으로 너 말이 틀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탄도 이제 성경의 말씀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랬을 때 예수님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면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마태복음 보면은 여기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뭐라고 하면 It is said라고 되어 있어요. It is said. 이것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리지에서 이시 성경이죠. 성경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좀 이상하잖아요. 대답하는 것도 말하는 거고 이르시는 것도 말하는 건데 앞에서 대답은 예수님이 하는 거고 이르시되는 성경이 이르시된 거예요. 조금 풀어서 쓰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무튼 간에 결론적으로 뭐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이것도 역시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단을 내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공격을 하던 세상의 인문학적인 질문을 하던 예수님께서는 끝끝내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자기 생각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철학을 드러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응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질문의 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 있어요. 다른 데서 제발 찾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전에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많이 저도 오늘 조금 서론으로 철학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지만 이게 전체적인 조미료 역할처럼 아니면 예화 비슷하게 조금 얘기하는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좀 그래도 너무 성경 얘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현상에 대한 뭐 정치 얘기도 뭐 조금 하고 뭐 이렇게 조금씩 우리의 환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얘기가 흔한 말로 주객이 전도돼서 바뀐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이게 설교인지 무슨 강연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설교가 아니고 강연이 바로 뭡니까? 양자역학과 기독교 신앙 이런 건 설교가 아니죠. 강연이죠, 강연. 그런데 이거를 막 설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설교라고 그래서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죠.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험들이 있을 때 이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 사단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응대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때 우리의 이 예수님의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깨닫는 부분들이 뭐냐면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시험을 당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데도 시험을 당했어요. 그 시험에 예수님께서 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시험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내가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된 적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면 어려움도 없고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하는 일도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라는 성경 구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이랑 관계없이 하나님의 콜링에 응대하며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적인 연약하지만 이거를 확대하면 육적인 연약함. 나의 배고픔이죠. 그러면 이걸 확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자녀 문제일 수가 있어요. 나의 건강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나의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안달복다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주로 시험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히 떠나리라 라고 했나요? 얼마 동안. 잠깐 사탄이 시험을 멈췄지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평안함을 강구하지 마십시오. 나의 몸의 건강함을 바라지 마십시오. 나의 재정의 부족함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니 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처음 우리가 했었던 말씀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짧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근데 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데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두 번째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뭡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대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범사라고 얘기 영어는 한국어는 범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요. all custom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모든 상황들은 어떤 상황까지 해당이 돼요? 걸어가다가 다리 부러지는 상황까지도 해당이 되는 거죠. 범사의 감사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오직 보혜사 성신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여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구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영어 성경을 좀 다르게 해석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 다른 의미로 조금 해석을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 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In Christ Jesus.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앞에 잡혀있는 사람.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처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만이 일어나는 게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궁금한 것들 하나님 앞에 고하는 저희 로이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향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들을 살아가는 저희 로이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고 삶 가운데 적용하여 살기로 결정한 로이교회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뚝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